하나님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메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말이 있는 스토리가 결말이 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시작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결말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버 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엔딩 스토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림을 머릿속에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텐데 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그림을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그런 그림이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한 90년쯤 돼서 아주 박해가 심하고 힘든 가운데 속에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미래의 말씀인데 지금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느냐?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계시록에 오늘 우리 얘기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끝을 알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확실하다면,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그러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고 이게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또 결말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별로. 근데 참 끝이 있다는 거는요. 자기 인생 자체를 봐도 끝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자기 이 땅에 살다가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한 스토리는 반드시 끝난다.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던 분의 뜻대로 끝낸다. 왜?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에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니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어도 당신이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끝내고 말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근데 이제 그걸 오늘 우리는 그냥 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힘을 얻는 내용이지만, 근데 어떤 끝이냐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끝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어떤 내용이 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신답니다. 그게 새하늘 봤었다는 거예요. 망가뜨려 놓은 거 모든 거. 여러분, 인류 역사가 쌓아오면서 지금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된 거, 인간들끼리의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뭐 저 가자 지구 문제라든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뭐 예외도 아니죠. 뭐요. 이거 완벽하게 못 끝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그때.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실 날이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망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악은 일이라도 남겨지 않고 뭐 순금과 같이 정련되는 것과 같이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막 너무 무섭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심판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죄가 있나 누가 죄가 없나, 그리고 그 죄가 어느 만큼 있나 경중을 가려내려면요, 그 재판장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을 다시 다 정리한다 그러십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너무 분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확실하게 갚아주신다. 내가 섣부르게 갚으려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악한 사람을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걸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라는. 멋진 회복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왜 이렇게 병을 많이 고쳤냐? 온갖 종류의 병,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또 그렇고.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 중에 제일 기가 막히게 사람을 고친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리마태를 불러서, 기껏해야 세리 노릇하다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입고 먹고 하는 것을 챙기는 그런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베드로,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변화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마치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계시록의 부분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거기서 나오는 나뭇잎이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답니다. 여기 나오면 치료와 회복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치료의 회복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이 에스겔서 여러분 한번 47장 보시면 거기에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그 생명수 강에서 나오는 거를 47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오늘 아까 고쳐내는 나뭇잎을 더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7장 7절 보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줬다. 이 물은 동쪽쪽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이 사해 바다거든요. 죽은 바다가 살아난답니다. 웬만한 물은요, 물은 원래 오염된 진흙이나 조금을 하면 물이 오염이 돼요. 그렇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같이 있으면 깨끗한 게 더러운 걸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달라요. 이 물은 독소를 제거하는 물이에요. 죽음을 죽이는 물이에요. 이 물은 닿기만 하면 오히려 더러운 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이 물이 들어가서, 사해 바다는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살려내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살려내는 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은 것이든 죽었던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며,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고, 드디어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너무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쭉 서 있고, 그 다음 그 물을 쳤는데 물고기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쥐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은 여기 온갖 종류의 먹을 과실나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요,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이 그 강물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을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 그 잎은 약재로,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까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나뭇잎이 민족을 치료하는 데 살 것이다. 요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 주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살아난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난다. 육신의 질병이 됐든 관계성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느 만큼 살아났는가, 조금씩 진전되더라도 방향과 내용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완성시킬 것을, 지금 네가 맛보는 조금씩 살아난 것은 앞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보증이라 그럽니다.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에는 뭐냐? 이런 일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이제 이 범주를 불러드릴게요. 들으면서 저거는 목사님 전 내가 경험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따 나와가지고 이런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언젠가부터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 와서 아마 기도 제목 부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랑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한 분도 있고, 또 본인이 기도했는데 아까 말한 치유와 회복의 어떤 문제가 기도를 해서 시작했는데 요만큼 진전이 됐어. 근데 아직 마무리는 남아있어. 그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부분이 됐는데 요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요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회로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분만 초청합니다. 그래서 네 분만 잘 들어보시고, 자, 우선 첫 번째 범주가 뭐냐? 육체적 질병의 회복과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영적 힘을 없는,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다가 회복과 축복을 받은 그런 분들. 두 번째, 자녀들의 삶과 또 특별히 본인의 취업, 사업장, 또 그런 삶의 변화 속에서 자기의 회사 일을 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참 힘들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걸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허락해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것들. 또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분들.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누군가 VIP를 놓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 뭐 세례까지는 안 받았지만 그래도 자꾸 만나게 하고 목장에도 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있은 것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시험을 놓고 이제 합격을 놓고 또 기도했던 많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 아니면 본인의 기도 이런 것도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에 영적인 정말 변화가 있고 목장에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바랐는데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진전된 그런 게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같이 우리 마무리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 3, 4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에 뭐를 위해 기도했는데 뭐가 진전이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되고 있는 일이 아까 말한 아름답게 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나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한 3, 4분 동안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이제 한 2분 정도 먼저 나오셔서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이 있고 그 끝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잘못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죄악의 저주를 역전시키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회복된 모습이 민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먼저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료의 비되고 나뭇잎이 되는 생수의 강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생수의 강이 들어와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어떤 부분에 진전이 있는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묵상하며 또 이것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져야 될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또 다음번 기도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회가 감사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간증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이 선순환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나의 모든 것도 가지고 나오며 내 친구의 모든 것도 가지고 나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다가 이렇게 필이 온 사람부터 예, 뭐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먼저 어떤 쪽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 이렇게 진전이 돼서 여러분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요게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나 아무나 예, 안 한다고 한다고. 오무사님 나오세요. 먼저 나오세요. 예. 예, 여기 앞에 마이크. 여기.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참 많았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천수답 기도크 쓰라고 했는데 뭘 써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먼저 가족에 있어서는 지호가 이제 2월 25일 날 교환학생으로 독일로 갔는데 교회에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사랑받고 또 학기 중에도 인턴 하면서 자기 생활비로 자기가 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가서 삐뚤어지지 않고 아직 어리죠. 2001년생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차분하게 밥 삼시세끼 자기가 해먹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제가 남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엄마 기도해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제가 지호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내년 학기 1학기 동안 풀타임으로 인턴을 지금 몇 개를 면접을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학기 논문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일감을,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드려요.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웅이가 8월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도 가지 않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매진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도 엄마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어떻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 그쪽으로 집착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본인의 직무를 잘 찾아서 개척해 나가더니만 올해 안에 자기가 분명히 취업을 하고 독립을 하겠다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은아마 취업을 했고 지금 집을 뛰쳐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좀 잡고 있어요. 이 현실을 좀 보고 천천히 나가라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얘가 막 몰두하는 스타일이라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드름 막 계속 막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 한마디가 쏟아지는 게 부정적인 말이었고 믿지 못하는 말이어서 말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었는데 잘 안 나가던 청년부도 열심히 나가고, 청년부 내에서 다른 교회지만은 형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잘 교제하고 운동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신앙 안에서 이 아이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 또한 너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좀 듣는 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자기 확신에 찬 그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남편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초반에 3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고, 3년 동안 3년 차까지만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 직장 내에서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이게 정말 내게 마지막 직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낙수물을 마시면서 제가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하게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직장에서 선배가 저한테 원 팀장은 정말 우리 회사 사업부의 모범이다, 스탠다드라, 그런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냥 성실하게 하면은 된다라는 것들을 나이 들어서 오는 후배들한테도 제가 이제 돕는 자의 자리로 서서 그들과 함께 제가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게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있어요. 감사. 제가 기도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의 관계성에서 힘든 어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납골당까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카톡을 통해서 다시 만나면서 이 아이의 고민과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지난주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부조시 주신 어린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매를 위해서 올 한 해 남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매 이름이 뭐예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 뭐 우리끼리 하는 거네. 그 성만.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아니 그냥 한. 네. 미스 한. 네, 미스 한이. 미스 한. 예, 우리 같이 기억하고 예, 하시고 또 한 분, 두 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네 사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 하실 분 우리 현석 형제 나와. 응? 예, 그거 예 읽으시면 돼요. 네, 그걸로 읽으시죠. 안녕하세요. 러시아 목장 김현석입니다. 저는 8월 중순에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두 아이들과 왔습니다. 저희 친형 부부의 소개로 남성교회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러시아 목장 식구들을 만나 주 안에서 많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 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고 적응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중에 벌써 8번 김 목사님께서 상담과 성경 공부를 해주심으로 잘 알지 못하였던 신앙의 삶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매 주일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같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지원을 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괌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잡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괌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잡 오퍼가 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기도를 하며 인터뷰를 보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 함께 일하자는 축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괌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내년 3월쯤 저희 가정이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저희 가정이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참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이 뜻하신 곳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로 튼튼히 기초를 이 남성교회 안에서 쌓아가고 싶습니다. 예, 이때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예, 들어가시면 우리 원군사님 기도 제목과 그다음에 예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현석 형제 우리 에데니하고 산이하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는데 하나님 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2, 3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두 분만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시는 은혜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 독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며 또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을 위하여 또 하나님 인터넷에 적절한 일감을 주셔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또 지웅이가 또 직장을 잡고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원건사님 하고 있는 일을 아버지 지혜롭고 또 인내를 가지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붙여주시고 열매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자매 우리 미산 그의 마음 가운데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정말 주님이 붙여주신 VIP로 알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석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시 한번 리빌딩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회복이 필요하며 정말 온전히 세워지는 목장 안에서 세워지며 정말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며 이 사회가 아름다운 생명의 강이 흘러나간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서 또 자신도 누군가의 삶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 과음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 오늘 특별히 면접하고 오는 마지막 면접하고 오는 우리 승진자매 그 긴 스토리 속에 핵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 옆에 같이 서 있으려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앉으세요. 같이 쓰고 싶어요. 같이. 왜냐면 결혼을 이제 또 곧 할 거라서 예. 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지 목장 박승진. 이진진.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교회 올 때는 모자를 잘 안 쓰고 오는데 오늘 면접을 좀 보고 와서 머리를 안 감고 와서 모자를 좀 쓰고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25년 2차 경찰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접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또 목장님의 기도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3년 12월에 이 남송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그때는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좀 많이 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은 저를 좀 안 지켜봐 주시는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저희 사모님께서 그냥 부모님 앞에서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을 거라고 좀 저를 달래줬던 게 그 제 마음에 좀 교회가 마음에 좀 치유처럼 병원으로 좀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승진자매 붙을 때까지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받고 가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한번 기도를 계속 받고 붙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또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24년 2차 때도 또 떨어져서 그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뭔가 교회 올 때는 성도님들이 승진자매 어땠어요? 이 말이 다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건 알지만은 제 스스로 뭔가 죄송해서 오기가 좀 그랬는데 목사님이 당당하게 와서 그냥 예배 드려라 이런 마음이 또 제 마음속에 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보고 2024년 10월 달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보고 나오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하나님한테 좀 이뻐 보이고 싶어서 주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 저 좀 봐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꾸준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목사님께서 저보고 앞에 성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자고 할 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한번 같이 기도를 해봐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봐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목사님은 저희 그런 뭐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는 예배 빠지지 말고 꼭 나가라고 했을 때 그래 예배는 빠지지 말자고 했지만은 예배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1차 때 또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언제 붙나, 이 시험은 도대체 언제 끝나지라는 마음이 또 들었지만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너는 합격한다라고 하셨지만은 제가 너무 안 되니까는 승진아 다른 길도 있다. 그냥 엄마 밑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는 게 어떻니라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그 소리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엄마가 항상 저를 믿어줬지만은 저한테 이제 그만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목사님한테 말하니까는 목사님이 끝까지 해보자, 붙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고 했을 때 그래 다시 부모님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해야겠다 하면서 부산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 번만 나를 더 빌어달라라고 말을 하고 올라왔을 때 목사님께서 또 그때 카톡으로 저한테 승진자매 당당하게 잘 말했지요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했을 때 그때도 너무 또 좀 뭔가 든든했어요. 서울에 우리 그런 남성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는 든든했고, 제가 25년 이제 2차를 준비할 때는 제가 다니던 갈리형 그 스터디에서 저를 멘토로 만들어 주셔서 좀 가격이 좀 비쌌는데 저는 공짜로 친구들을 좀 가리키면서 한 5개월 동안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으로 필기 합격을 했어요. 거의 한 5년 만에. 그때 합격을 했을 때 진짜 너무 떨리는 그 나머지 밖에 나와서 필기 합격 그 시간 한 5분 전에 나와서 밖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꼭 붙여주셔야 한다고 이제는 저도 돈 벌고 11조도 하고 싶다 그만. 그래서 합격한 날 그 딱 필기가 딱 붙은 날에 부모님한테 딱 전화하고 바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면서 저 붙었다고 바로 말씀드렸어요. 체력을 할 때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체력은 제가 운동을 막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니까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경찰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은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니다. 좀 쉬어라.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쉬면서 하나님 또 이게 또 제가 또 견뎌야 되나요?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잘 쉬고 하니까는 또다시 금방 몸이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푸시업을 한 개도 못했는데 만점으로 또 합격했고 이게 또 제가 체력이 좀 부족하니까는 목사님이랑 우리 목장님한테도 좀 너무 부탁한다고 저 체력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 혼자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모든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저 볼 때마다 승진 씨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날까지도 몸이 아팠어요. 사실은 갑자기 내가 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멀쩡히 다 나와서 면접도 잘 보고 온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 부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25년 2차 그 경찰 시험은 또 면접에서 50%가 또 다 떨어져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 남편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내년에 5월 17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좀 정해 왔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 5월 17일 결혼 앞둔 우리 승진이와 저에게 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신혼집을 찾는 과정이 막힘없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 길을 보여주시길 간구하고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때에 맞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기 기도합니다. 결혼 준비 가운데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확신을 주시길 청합니다. 두 사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삶의 터전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마련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변의 도움과 공동체의 기도가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감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게 기도합니다. 네. 자, 이 부부를 벌써 부부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 예비 부부를 위해서 12월 12일 12 사태 때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50%가 떨어진대요. 이게 그냥 보통 면접하면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경찰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 특수상 경찰 부부가 잘 이렇게 탄생될 수 있도록 12월 10일 최종 합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집을 구해야 됩니다. 아직 신혼집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현실적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원래는 한 사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분은 다음 주에 오셔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서 먼저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마무리로 물로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7번이나 엎드려 정말 하늘에 큰 축복의 비가 내릴 때까지 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들이 각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 집중하여 은혜를 구하는 이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